자,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이 무거웠던 짐을 또 메고 주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오늘 이 시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큰 은혜로 풍족하게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이야기꾼이시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경한 어투가 아닌가 하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만큼 탁월한 스토리텔러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아주 맛깔나고 정말 이해하기 좋게 정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가보지 않을 미래의 그 내세에 이루어질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비유로 그래서 저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이제 그 메신저였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의 이 비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는 포도원의 이제 품꾼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죠. 따라서 오늘 본문인 이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모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포커스를 여기에 두고 묵상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마치 이렇게 비유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집 주인께서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어보내기 위해서 일찍 집을 지금 나선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는 말이에요.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포도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포도원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품꾼을 지금 찾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주인의 포커스, 즉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 일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일터에 들어보내려고 하는 사람, 일꾼에게 있다, 품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찾아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죠. 쉽게 말할까요? 우리 이제 일용 장터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이유는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 곧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 또 강조점을 놓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또 이 비유를 통해서 끌어내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포도원의 주인께서 지금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자, 여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받는 일당인데, 이 일당은 당시에 한 가족이 먹고 살아가는 데에 좀 모자람이 없는 그런 그 가치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가장이에요. 이 가장으로서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마 허겁지겁 인력시장에 나가 있지만,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경쟁력은 심하고 해서 오늘 또 사실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곳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포도원 주인이 와서 품꾼을 선택을 하는데 누가 당첨이 된 거예요? 내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사했겠습니까? 다른 말 뭐가 필요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불러줬다,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일함으로 내 식구들을 다 먹여서 잘 살릴 수 있게 됐다. 정말 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이 포도원 주인은 나를 품꾼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여겼다? 오늘 성경이 말하냐면 친구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보면 이 사람이 하도 불만을 털어놓게 되니까 이 주인이 인자한 모습으로 이 불평을 늘어놓는 이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뭐예요? 친구요, 이런 이야기예요. 친구요, 품꾼이요, 일꾼이요,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친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내가 정말 품꾼이고 하나의 일꾼에 지나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나를 품꾼의 모습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이제는 친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는 인격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할까요? 어떤 주종 관계에 어떤 이걸 얽혀져 있는 그런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의 인격자로 대우해 주시는 이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 정도에서 멈추면 사실은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입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날 쓸 일꾼들은 이 주인이 처음에 이제 새벽 6시에 가가지고 다 선택을 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러면 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이 스토리가 끝.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영업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몇 시간 보내고 났는데 갑자기 이 주인의 눈에 막 밟히는 게 있어요. 그 가서 보았던 나도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먹고 사는데 오늘 가서 아이들을 좀 저녁도 해주고 할 텐데라는 이런 눈빛이 어린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자꾸 눈에 밟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슬슬 돼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3시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또 가봤어.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일용직을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혹 있을지 몰라요. 자, 시간이 다 지나서 한 3시간이 지나서 9시가 됐다면 끝날 일이죠. 파산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서성거리면서 이제 있었던 거겠죠. 그냥 얼마나 이제 마음이 조급하고 또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마음씨 착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9시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당한 품삯, 즉 당신들이 일하는 것에 상응하는 품삯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으로 들어들 가실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들이 뭐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갔겠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겪어보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간혹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오늘 이 사람들 말로 운이 좋게 이렇게 내가 선택이 된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처음에 주인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거를 좀 꼭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하고 지금 어디에?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인이 한 12시 정도 이렇게 됐는데 또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또 나가봤어요. 그러니 그때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반나절을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들에게도 당신들 내가 상응하는 대가를 또 이제 품삯을 줄 테니까 들어가실래요? 그랬더니 얘기를 끄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하고 또 당해서 이제 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간 이 모습, 그것도 사실은 상식적이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가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6절과 7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에 제 11시에도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11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예요. 일은 몇 시에 마쳐요? 6시에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 전에도 한번 가봤더니 그때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있으면 이미 다 털고 집에 가야 돼요. 그잖아요. 이제 다 끝난 날이에요. 이제 누가 데리러 오겠어요? 누가 쓰겠다고 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 왜 있겠어요? 그래서요, 거기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앉아있지도 못해요. 안절부절 못하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나와. 아이고 이거 막 똥 마른 개마냥 말이야. 그거 찾으려고. 아이고 뭐 앉아있지를 못하는 게 불안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일할 시간이 아니라 일을 정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가서 그 장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일터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상응하는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거기에 그 시간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 진짜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냥 막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우락부락 해서 내가 정말 이제 일꾼으로서 정말 품꾼으로 쓸만한 멋진 사람이다. 야 됐다. 이런 사람은 그때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다 하고 아마도 나이 먹어서 또 아니면 비리비리 해가지고 일할 것 같지도 제대로 않고 뭐 이렇게 유약해 보이는 이런 사람 꾸부정해가지고 그냥 막 눈이 막 이렇게 힘이 그리 해가지고 도저히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약값만 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의 이런 유약한 사람들 남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들 눈 하나 갖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힌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유약해 보여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제 병자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갑시다. 당신이 다른 주인들에게는 눈이 들지 못해서 선택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내 포도원으로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시각과 아마 오늘 이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지 않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이거 말 같지도 않고 상식적인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구나, 이러고 좀 뭐 이상하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실라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쫑긋해 하실 분도 계세요. 예, 맞아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각도에서 오늘 이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원지기로서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 눈, 생각, 마음, 이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능력 있고 괜찮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정말 이제
포도원에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된다라고 작정한 주인 앞에 있다면 여러분 혹시 여기서 자신 있게 나는 픽업될 수 있어요, 나는 선택될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저도 다시는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 고르기로 말했으면 아마 오후 5시에 걸릴 만한 이런 확률을 가진 사람이 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이런 능력이 있든 저런 능력이 있든, 지식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영향관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다. 내 눈에 보이는, 긍휼의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마음이 오늘 여기에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대상, 그 긍휼히 여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죠. 다른 이유가 뭐 있어? 더 할 말이 뭐 있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거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누가 선택하게, 나 같은 걸 누가 선택하겠어요? 힘도 없는데 가서 일을 시켜봐야 잘못하면 이 일이나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나 될 것 같은데, 그런 나를 주님은 선택해서 불러서 저 포도원에 천국에 들여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긍휼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난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내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일지 몰라요. 그래서 5시에, 9시에, 또 12시에, 3시에, 5시에까지도 픽업되어지지 못하고 선택되어지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가 나예요. 사람들의 어떤 사장들의 눈에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존재가 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를 주님이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안아주신다는, 선택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아,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든지 상관없어.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이곳에 들어와 주기를 원해. 아니 어쩌면 들어와 줘, 이런 마음일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한 발짝도 떨어져 나가서는 안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감사한데, 감격스러운데, 고마운데, 이제는 내가 나 같은 걸 그렇게 또 선택해 준 그분을 위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섬김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보는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분배의 원칙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바라본다든지, 민주적인 절차, 상식적인 원리 이런 걸 붙이면 안 맞지. 안 맞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식에 안 맞는다니까요. 이치에 안 맞는다니까요. 아니, 상식을 뛰어넘는 거고 이치를 뛰어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가 5시에 12시에 픽업을 됐던
3시에 픽업을 됐든 5시에 선택, 나이 이 80에 이제 예수를 알아가지고 내가 하면 뭐를 할 수 있나, 나 같은 거,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이제는 지금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미 이제 불러줬으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품꾼들에게 삭스를 줄 시간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이 시간에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그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똥이 씨 앞으로 오세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기가 팍 죽었을 거예요. 왜? 헛일이 있어야지. 뭐 헛일이 있어야 품삯 준다고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일을 좀 했는데 이럴 텐데, 이거 뭐 다 정리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헛일이 있어야지 나오라고 나왔으니 그저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저 푹 고개를 숙이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뭔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요, 딱 주는데 보니까 얼마를 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둘 다, 이야, 몸둘 바를 어떻게 상상을, 나는 조금 그냥 뭐 너는 이 정도 일했으니까 이 정도 이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다 줬어. 기절 초풍을, 아마 기절 안 한 게 다행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기절 안 한 게 다행이지. 그랬어요. 막 감격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분 계세요. 세상에 이런 분이 다 계시구나. 야, 세상이 다 악한 것만은 아니구나. 세상에 이런 좋은 주인도 계시구나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 사람보다도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왜 그랬겠어요? 야, 나는 3시간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을 일을 하고, 저거 봐도 나는 3시간이래. 자, 나는 6시간 일했는데, 나는 9시, 나는 왼종일 일했는데 하면서 계산을 팍팍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인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주네. 한 데나리온씩 그냥 주는 거야. 자, 이걸 받아들고 이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소리? 아니,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딘 우리와 이렇게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이런 한 데나리온으로 퉁치면 어떡합니까? 뭐예요? 하면서 지금 불평을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거 뭐 안 지킨 거 있냐? 너희들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다 좀 약한 사람들도 이렇게 좀 더 후하게 줬건을 왜 니들이 시비냐? 이렇게 이제 왜 니들이 걱정이냐? 아, 내 걱정하지 마. 나 걱정해서 그래. 뭐 이런 말씀이죠. 왜 이렇게 이런 거센 항의가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요, 받은 은혜를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저분의 은혜를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주인의 은혜는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구별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과 어떤 다른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윤택 지휘자님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족하게 주시네요. 얼마가 되는지 나도 몰라. 그분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 참 넉넉하다. 나게뿐만이 아니라 저분에게도 저렇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인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에 덧납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나하고 저 양반하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언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얼만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 저렇게 줬으면 나는 이렇게 해줘야지, 왜 똑같이 이렇게 은혜를 똑같이 줍니까? 불평, 불만 늘어놓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불만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온 사람들은요, 선택될 때까지 몇 시간을 얼마나 조렸겠어요. 긴장했겠어요. 야, 오늘 집에 어떻게 가나. 정말 막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 아이들이, 토끼 같은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염려, 얼마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겠어요. 근데 딱 주인 오자마자 딱 픽업돼가지고 그렇게 딱 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웠겠어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일찍 입은 사람들은요,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온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 뭘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불만할 게 뭐 있어. 지나온 세월을 일찍 우리가 구원받아서, 선택받아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중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25장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것을 더 맡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장이 오늘 일하고 끝나나? 문 닫나? 아니잖아요. 내일 또 일꾼이 필요하다니까, 모레도 또 필요하다니까, 그 다음 날도 또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이 주인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또 나중에 선택하니 그냥 품꾼이 아니라 친구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오늘 수고 많이 했어. 내일 또 올지도 몰라. 또 내가 너에게 맡겨질지도 몰라. 요게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격적인 부름이란 말이에요. 호칭이란 말이에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일거리를 주실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한날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비교하면서 그런 불만을 털어놓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 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